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속이지 마라.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제자를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처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주권적인 역사, 불이라는 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혀라는 것은 말하는 기능이고 맛을 느끼는 기관인데, 갈라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육의 것과 영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을 갈라놓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구약에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함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기를 힘쓰고 교제가 잘 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구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고 칭송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이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의 병이 낫다 하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안진뱅이를 치료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4장부터는 이제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같이 역사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주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은혜 받아서, 이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재산을 좀 팔아다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또 마귀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귀 역사를 이기고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역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계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라고 삽비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명령광심이 들어온 거예요. 5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경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니. 예.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이 사람도 소유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팔고 나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마 이런 염려가 들어왔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 연보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갖다 놓긴 갖다 놨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지금 아주 은혜 중에 있는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도 재산을 팔아다가 이렇게 바쳤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팔아다가 바치긴 바쳤는데 그런데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바나바도 재산을 어떻게 팔아다가 갖다 바친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팔아다가 바쳤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명예 영광심으로 한 거예요. 명예 영광.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기는 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 성령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영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님과 자기만 알죠, 이건.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욕심으로, 명예 영광으로, 영광심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드러날 날이 오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기는 흉내는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내는데 뿌리는 달라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하고, 그리고 어느 시대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이건 뭐예요? 언약된 백성들. 그 안에는 뭐예요? 또 뱀의 우선, 마귀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가지고 이게 속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결과. 하긴 똑같이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했구나. 이 사람은 명예 영광심으로 했구나. 거짓된 사람이었구나. 하여튼 똑같이 하긴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안에 과연 누가 역사를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 3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그 안에 사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갑의 일부를 숨겼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속일 수 있어요? 속이려고 한 그 사람만 속아요. 예.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이분을 절대 사람이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속이려고 한 그 사람만 속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저 진실하게 하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아까 찬송에도 진실하신 성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실하신 성령은 진실하게 하는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뭘 하더라도 아주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게. 교회 나와 봉사할 때도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좀 내가 좀 이름을 내야겠다. 좀 나를 관심을 좀 가져다 달라. 교회 이렇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해도 사람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많아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진실하게 성령의 교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지만 자기라는 걸 살짝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살짝 드러내고 싶은데 좀 남사스러우니까 싹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부 다릅니다. 교회 나와 직분을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아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나와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그렇게 다 떠들죠. 그런데 그 안에 그래도 좀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 하는 게 달라요. 하긴 똑같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뿌리가 다릅니다. 뿌리가.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쏘겠다. 그리고 4절에 땅이 내게 있을 때도 너의 것이고 팔렸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나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줄 때 그때 바로 사용해라 그런 말이에요. 특히 여기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은 우리 김현목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먹고 살고 선한 일에 잘 이용당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근데 물질 이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주는 거예요. 주어주는데 일단은 뭐 하고요? 먹고 살고는 조금 하나님이 영락하면 그것도 뭐예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보면. 불의의 제물이란 왜 불의의 제물이냐?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라 하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좋은 마음을 주시면, 선한 마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그래서 뭐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기회가 올 때 바로 해야 된다. 기회가 올 때. 왜 그러냐? 재물은 언젠가는 뭐요?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사용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뭐야? 다 내어놓고 가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사귈 수 있고 하나님께 잘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때 그걸 잘 하라는 거예요. 기회 지나면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사질 못하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서 거짓말. 아니 뭐 팔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으면 뭐 아주 그저 진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려는 거 뭐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무슨 약속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괜히 자기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재산 이렇게 어느 정도 팔아다가 이 교회들 위해서 섬기니까 그러니까 다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고 아주 뭐 다들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괜히 우쭐하고 명예영감이 들어가가지고 명예영광심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래서 근데 이거 다 바치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신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아서 우리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진실하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쏘은 거죠. 쏘갔다. 그래서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엎드려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느냐. 본보기로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은혜 중에 막 모여서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분별도 없고 질서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가 지금. 그런데 어느 시대나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아주 라고 말하였다. 9절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해서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그 여자가 즉시 그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아가 그 남편 곁에
장사였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받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같이 죽고요. 그리고는 이건 이제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본보기로. 성령을 속이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본보기로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한다고 지금요? 두려움이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도록. 함부로 이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성령 속이면요, 속인 사람만 속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명심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몇 사람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오죠.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아이성 들어갈 때 공격 들어가다가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서 속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누가 나와요? 아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간이가 뭘 속였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에다가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그 슬그머니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숨기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아간이. 그래서 그 아간이 돌무더기가 되잖아요. 돌무더기가 돼요. 그리고 또 속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보면 특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가나안 족속 그 신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되어져요. 흑암의. 특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우상 따라가니까 이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흑암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언약궤 이용하다가 언약궤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은 자기네가 언약궤 빼앗았다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돌려보내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베세메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심하지 않다가 언약궤 그 때문에 70명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놓고 사무엘상 7장에 뭐예요?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요? 사울이요. 사람이 세운 왕이 사울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왕 되고 2년 만에 교만해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순종해서 나가긴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가서 뭐예요? 살찐 양, 또 소 이런 거 잡아오고 아가왕을 잡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기념비를 다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버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나도 그 사람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약 전체에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이건 엄중한 말.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쏘기면 뭐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이 성령을 이렇게 쏘기는데 그 성령을 이렇게 쏘기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걸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쏘기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 성령 이걸 쏘기게 돼 있거든요. 그 쏘기면은 그 사람은 쏘가요.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쏟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요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이거 없어요, 별로. 이제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을 쏘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성령을 쏘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설교 준비하는 사람.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고등비평 저등비평 해갖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나중에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빛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바꾸고, 자기가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아주 그대로 되지 못한 건 회개가 나오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참 회개 역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서 성령이 작용을 해서 성령이 작용을 해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그래서 요거는 누가 들으면 딱 좋겠다. 요건 누가 보면 딱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루에 새벽 3시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자랑이나 잔뜩 하고. 그래, 이 사람도 이런 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라.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알다 가다 모를 일이에요.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기 고집 조금도 못 꺾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성령을 속인다는 게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훔쳐오고 이런 건 아니래도요, 알게 모르게 성령을 속이기도 하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지금요. 따라가는데 이 성령님을 내가 잘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이 성령을, 이건 속인 것은, 이 성령을 속인 것은, 이건 아예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아예 사탄이.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 불택자예요, 불택자. 이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불택자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100% 따라가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성령을 어느 때는 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죽었어, 우리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언약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는 아주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본때. 성령 속이면 죽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거나, 또 성령님은 분명히 양심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쓱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합니다. 눈이 가리울 때는 잘 모르지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쏘갔구나. 내가 지금 이거 쏘갔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언약된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고,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 탄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아주 얼굴 표정, 이 사람, 요즘 이 정신,
요즘 사람들은 육체의 피로보다는 정신적, 그 뇌의 피로가 더 많대요. 요즘 사람은. 예. 근데 이 뇌가 피로하는 게 왜 피로하냐? 그 뇌가 어느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생각이 많을 때. 그 생각이 많으면 뇌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일심이죠. 일심. 일심이란 말을 하잖아요. 일심. 일심전력하다는 말. 그 일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요즘 사람은 뇌가 피곤한 거예요. 뇌가. 네. 뇌를 너무 쓰는데 뇌가 언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막 이럴 때.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피곤한 뇌를 쉬는 방법이 뭐냐? 자꾸 뭐래도 움직이래요.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뭘 닦기라도 하고 자꾸 움직이고 그다음에 심호흡을 하면 조금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일심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거 속은 겁니다. 아,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성령이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해요. 그럼 진실한 거는 뭐예요? 일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은혜라고. 그런데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누굴 떠난 거예요? 진실한 성령을 떠난 거지, 그죠? 그러죠? 속은 거예요. 아,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속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어요? 네,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속이면 죽어. 교회 나와가지고 성령을 속이면 죽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조금씩 속이잖아요. 아,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요, 내가 여기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연보한다고 그러다가도 속인 것도 있고요. 있어요. 없어요? 약속해놓고 안 드린 거 있어요. 다 드렸어요? 다 했어요, 여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었어. 왜? 은혜란 말이에요. 언약된 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좀 징계로 뭐 길을 이렇게 막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사건은 이건 아예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사탄. 아예.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모두 역사했다? 악령도 역사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뭘 보인다? 본때, 본보기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은혜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